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착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은 신호등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나타내주는 신호등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등이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등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당장 끝나는 그런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 사명을 수행하고, 이 수행하는 선교적 사명을 다 마감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때까지가 세상 끝 종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염병이 나타났다고 해서 곧바로 오늘 저녁에 세상이 끝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에는 온 인류의 41.6%가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제가 근거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와 같은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종말의 때에 힘써야 되는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보시고 착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칭찬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보실 때 착한 종이 되어야 되느냐, 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착한 것일까요? 어떤 것이 착한 것인지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 착한 것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대요. 그 지혜 속에 보니까 첫 번째가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러면서 착한 것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소가 성결입니다. 이 성결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죄가 없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맑은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성결한 것이 착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깨끗함, 이 착함, 이 성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깨끗하고 맑고 투명한 이런 성결을 추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세상 살면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정도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근심은 세상 걱정 근심과 다르대요. 이런 근심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대요. 맞습니다. 성결하게 사는 사람은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까? 그런데 성결을
추구하며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는 사람은요, 그 죄로 인하여 근심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근심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근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탄식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냐? 이 변증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까? 그것을 막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것을 마치 내 죄처럼 여기면서 근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바르고 의롭게 살아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나도 그들의 편을 들어서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나쁜 소리를 하고 같이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돌아오도록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하고 언변이 떨어져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변증하는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여러분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실제로는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면 펄쩍펄쩍 뛰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에 비하면 정말 죄도 아니죠. 그 사소한 마음 씀씀이 하나만 놓고도 여기서 막 자기 자신을 벌하며 자기 자신을 탓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하게 되려고 막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일체의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요한일서 3장에도 보면 성결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결하게 사는 사람은요, 삶의 표준이, 삶의 모델이 어떤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 이 땅에서 잘 산 어떤 사람, 이 땅에서 선한 어떤 위인이 아니에요. 정말 이 땅에서 온전한 성결함을 이루신 예수님이 삶의 모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을 정도로 그 수준의 깨끗함에 이르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결한 삶을 사는 착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가 늘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감정이 있고 나도 기분이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다 그런 인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런 생각을 품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착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면 디모데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끌을 보면서 탓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너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꾸 남 탓을 하며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결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왜 이렇게 잘못하고 있냐? 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할까? 아니, 세상에 비싼 밥 먹고 하는 짓거리가 왜 저럴까? 이렇게 남의 죄에 간섭할 것이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죄값을 받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성결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죄에 간섭할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혹시 내 안에 나도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 정결하는 것을 힘쓰는 자, 정결하게 되기를 애쓰는 자, 이런 자가 성경이 말하는 착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것의 두 번째 요소는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요,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그것이 착한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내 주변에 정말 온전하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남과 정직하게, 화목하게, 이렇게 솔직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미래는 평안이라는 것을 네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착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도 너무도 거칠고 험하기 때문에 화목해질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이웃은 고사하고 가족 간에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평화, 하나님께서 화평을 땅에 주실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화목하게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는 게 아니라 불화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 평화 주시기를 원하요. 하나님께 바라고 소원하며 화목하게 나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먼저 입술 속에 이 화목을 원하는 언어를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고백이 결국은 삶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샬롬이라면서 주님의 평안으로 서로 인사하고 주님의 평안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서로 지적하고 그러다가 갈라집니까? 성경이 말해요.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서로 갈라져요.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어서 남을 죽이기까지 해요. 남의 것을 능히 폭력으로 빼앗기까지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네가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얻어봤자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다투고 싸우는 너희들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꾸 욕심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너에게 후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희가 서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를 얻어서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거, 그것이 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착한 사람이 되어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뭐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막 이렇게 선교도 했고 뭐 내가 이렇게 구제됐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막 주님 앞에 내세워 봤자 우리 복음서를 보세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물론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되고요, 가서 선교도 해야 되고요, 사역도 해야 되고요, 뭐 주의 일도 해야 되고요, 열심히 뭐 전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될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기도함으로 화목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착하게 지내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착하였다, 잘했다, 정말 너는 신실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이런 착한 일, 착한 자가 꼭 되시고 착한 일 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 요소는요, 관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보하고 친절하고 관대한 것을 뜻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꼬치꼬치 무슨 법, 무슨 성경 말씀 이런 것을 내세워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본 권리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주장하지 않고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대방만 보면 여러분 못 삽니다. 잠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들 뭐 잘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막 나에게 못 살게 구는 거, 그걸 보면서 막 분내고 용서치 못하고 너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하기 전에 나 자신을 거울로 들여다보면 내가 상대방에게 참 싫어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억울함과 마음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렇게 설득조로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이에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다 풀린다, 다 해결이 된다. 그러니 속으로 지금 끙끙 소가리하며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툭 털고 일어나. 어차피 당한 거 내가 힘쓰거나 애써서 해결되지 않고 험한 꼴만 볼 것 같으면 차라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착한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은요, 당장은 손해본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당해야 돼? 억울해, 한스러워. 그러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것 믿으신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돼요. 주님이 오시면 내 억울함이 다 풀려요. 오히려 내가 그 순간에 막 성질 부리고 싸우고 막 미워하고 원수 맺고 그것이 아니라 관용함을 베풀었으면 주님이 그 착한 나의 행실을 보시고 오히려 나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잠깐입니다. 땅의 일은 잠깐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저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 이런 진리, 이런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당당하게, 그 무엇보다도 관대하게 관용을 베풀며 사는 거, 그것이 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요소가 양순입니다. 이 양순은요, 성경 전체에 이 야고보서 3장 17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이 양순은요, 고분고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남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설득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러터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얘기하면 쉽게 공감하고 잘 경청해 주니까, 잘 들어주고 잘 공감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바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양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뭐 귀가 얇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귀 얇은 사람은 사기꾼에게 잘 속아 넘어가죠. 그러나 양순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겉은 부드럽고 유한데 그 안에는 강철보다 강하고 바위보다 단단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양순한 자가요. 양순한 자 사람 속에는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십니다. 그 안에서 지금 들은 그 말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이미 성령께서 분별케 하세요. 악을 선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권해 주세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나에게 했어요? 겉으로는 내가 공감하면서 다 들어요. 그러면서 안에서 생각이 나요. 분별이 돼요. 아, 이건 불의한 얘기구나. 이건 불법한 얘기구나. 이것은 나쁜 얘기구나. 내 안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지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세요. 그야말로 양순한 사람은요, 외유내강, 진정으로 강한 그런 자를 뜻해요. 여러분, 물론 양순하다고 해서 겉모습만 보고 아, 저 사람은 인상이 참 부드러워, 말을 참 나긋나긋 상냥하게 해, 참 부드러워, 미소가, 그냥 저 사람이 양순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진짜 양순하기는 해도요, 외모는요 굉장히 차가운 인상을 주는,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외모를 가진 분도 있고요, 말을 할 때 이렇게 나긋나긋 상냥하게 말하기보다 딱 잘라서 묵뚝뚝하게 말하는 그런 버릇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양순하고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한번 여러분 조금 외모가 까탈스럽고 어렵더라도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먼저 손 내밀어 교제 약수를 웃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금방 그 냉랭하고 차가운 듯 가깝게 하기 어렵다고 느꼈던 그 사람 안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부드럽고 인간미가 넘치고 양순한 그 모습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모쪼록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요, 서로 사는 모습이 다르고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 취향이나 취미가 다르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내면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양순함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억지로 교회에서 서로 친구가 되라고 하는 말은 제가 하지 않겠어요. 친구가 되지는 못해도요, 멀리는 하지 마세요. 그저 편견 없이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서 아, 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내 자녀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기회가 그러다 보면 주어져요. 그때 서로 먼저 다정다감하게 사귐을 갖고 대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양순과 상대방 속에 있는 그 양순함이 합하여 서로 참 행복하게 지내는 그러한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저는 바랍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착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궁핍에 처한 사람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베푸는 거, 그리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함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거나 예배하거나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항상 성경은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예배가 필요 없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필요 없다,
또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나 제사 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비록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그의 부족하고 그의 연약하고 그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는 것, 그걸 내가 사실 너희가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원한다. 나는 이 세상에 의인,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다 모든 것이 평탄한 사람, 아주 깨끗하게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버림받고 미움받고 따돌림받고 이 사회에서 소외된 그 사람들을 부르러 내가 온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대신 나의 손이 되고 나의 발이 되고 나의 품이 되고 나의 눈이 돼서 그들을 보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인도해 주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긍휼을 너희가 베풀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착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그것도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주 소중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는 증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 지식, 무슨 교리,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와 있어요.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주변을 보라 이거예요. 거기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다. 헐벗은 사람이 있다.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다. 나그네가 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다. 병든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나다. 그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주변에 긍휼을 베푸는 이러한 놀랍고 착한 삶을 다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던 그 TWM 사역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역, 이런 사역을 혼자 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조금씩 그야말로 옛말로 십시일반이라고 하잖아요. 조금씩 우리가 서로 우리의 힘을 보태면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이 긍휼 베푸는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갇힌 사람, 아파하는 사람, 고달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베푸는 그런 착한 긍휼 베품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 코로나 다 지난 다음에 이런 일 정말 본격적으로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착한 것의 한 요소인 선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그냥 선함이 아니라 넉넉한 선함이에요. 그래서 이 선함이라는 게 뭘까요? 요한3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한 일을 힘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넉넉한 선함이 뭔지는 이 시편 133편 1절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로 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가정으로 치면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가족 구성원들, 어떤 내가 속해 있는 단체나 집단을 말하면 그 안에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연합한다는 것은 잘 어우러져서 동거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혼자 사는 것, 그거 아닙니다. 정말 넉넉한 선함이라는 것은요, 함께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난 맛에 사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함께 잘 지내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을 넉넉한 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착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라. 우리가 서로 넉넉한 선을 베풀며 삶을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영광이 있대요. 존귀하게 된대요. 그리고 거기에 평화, 평강이 있대요.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사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러한 공동체, 이런 모습이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께서는 착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분위기는 지금 어떻게 흘러갑니까? 말라기에 이미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각박해요. 가졌다고 그걸 마치 대단하게 자기가 선택받은 선민인 것처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쭐대고 뽐내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루저라고 해서 그들을 막 천대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세상 분위기고요. 이렇게 교만하고 막 악을 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거부하는 자가 이 세상을 잘 살고 심지어 화를 면한다고까지 하는 그런 세상에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때 피차간에 서로 선을 하면서 착함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를 우리는 그러나 경외한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악하게 살아야 잘 산다, 교만하게 살아야 잘 된다, 하나님을 거역해야, 믿음을 버려야 제대로 산다, 이 세상을 엔조이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선을 행하며 사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격려하면서 착함을 넉넉하게 행사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보시고 여호와의 기념책에 그 사람들을 다 기록하여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것이 무엇이냐? 편견이 없는 것, 그리고 거짓이 없는 것을 연달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편견이 없다는 것은 뭐냐? 분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것을 오해하거나 비방하거나 막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잘 계속 거듭되는 얘기지만 분열하지 않고 서로가 화합하는 거예요. 그것이 편견이 없다는 것이고요. 거짓이 없다는 것은 가면을 쓰지 않는 것,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위선자가 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엔 사람들이 다 가면 쓴 자들 뿐이에요. 그러나 착한 자는 가면을 쓰지 않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거, 정직한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이 전염병, 우리가 1년 넘게 2년 가까이 이 전염병 시대를 지내면서 인간은 참 힘없고 연약한 무력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열심을 내는 신앙도 사실은 이 전염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또 절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전염병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호등이고, 어느 날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날 갑자기 온 인류가 끝나는 그러한 종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등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해야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우리가 신앙 좋고 아는 것 많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다. 착해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착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저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착함의 요소를 쭉 열거해 드렸습니다. 화평한 거, 관용하고 양순을 한 거,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거,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그 목표가 착한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착한 그런 자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착해야 됩니다. 착해야 인정받습니다. 착해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그 무엇보다도 착한 종 다 되게 하옵소서. 착하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